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때 그곳에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성의 고관,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뱉은 말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고기와 같이 있는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고관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 말씀인 에스겔 10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읍이 되며 그들은 성읍 안에서 보호를 받는 고기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1절 말씀에서 성전 동문에 모여있는 25명의 고관은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고관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도자를 의미하는 리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리더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고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 안에 영적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세상의 흐름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민감하게 읽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특히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입으로 내뱉은 말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한 것을 토시한 자 틀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부 고위 관료의 이 후보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하마평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간에서 무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후보자가 과거의 공식 석상이나 또는 SNS에서 내뱉은 말이나 글이 문제가 되어서 낙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말이나 글이 최근에는 그대로 영상이나 온라인상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특별히 선생이 되지 말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편 19편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제단에서 나오는 숯불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주님께 연락되는 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서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말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말의 리더십이 있어야 참된 지도자 리더십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말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말에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7절과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끌어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8절과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칼로 심판을 해서 엎드러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런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와 같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서 그 안에 있는 고기, 다시 말해서 육체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성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스겔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은 너희에게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생각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읍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해보고 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예배,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드리는 기도의 손,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전 건물 안에서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